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다른 분이 아니라, 그냥 학습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학습은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느끼는 학습은 아닙니다. 느끼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지식, 나에게 있는 실제적인 체험과도 같은 그와 같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게 정말 맞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기록하겠노? 이게 사실이다. 과장법이 아니라 이게 진짜다, 맞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요즘은 연세가 아버지 뻘 되는 많은 사람들 다 존경하여서 아버지라, 그렇게 아버님이라 주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면 은행에 가도 그렇게 부르고 마트에 가도 그렇게 부르고 아버님 이렇게 이제 존경의 말로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말을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이 칭호는 일부 선지자에게나 혹은 왕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련하여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다 하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존경하여서 아버지라, 친구의 부친을 아버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아버지로, 인격적인 말로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종처럼 부리는 그와 같은 영이 아니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영이랍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친밀감 있는 것 같은 표현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여서 부를 수 있는 그 같은 표현이죠. 성인이 됐을 때는 주로 여성들만 주로 그렇게 아빠. 요즘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연로한 부모님에게 아빠 하는 말은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친근한 그 같은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높은 분, 무서운 분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이렇게 엄청난 친밀감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 희망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웠다고 말입니다. 박해도 받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온 기쁨입니까? 성령님이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박해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에서는 기쁨이 솟아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평화, 평안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기분이 좋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죠. 그러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걸 보고 느끼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만으로 평안을 느끼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바로 평안과 희락을 주신다. 불안에 사로잡혀서 늘 항상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평안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그 같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미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주시기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조건 가운데서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특히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희망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전혀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본성으로나 환경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늘 항상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와 욕구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전차적으로 태도와 삶의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게 마음속에 점차적으로 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켜가고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간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일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게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끌어가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도록 해주신다. 생기도록 해주시고, 이런 게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점점 커서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다 잘 알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친구 사귀기 어렵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보다도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조차도 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물이 많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이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들 많이, 예,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요, 그 좋은 것들 좀 있으면요, 하나님이 좋다고 주었는데도 별로 소중한 것으로 안 여길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신 분이 아니시고요, 성령님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만의 구원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거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늘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조건들,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팍팍하고 힘들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 자연스럽게는 나에게 기쁨이 생겨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기쁨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에는 내가 불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을 주셨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장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